안녕하세요. 오늘만 동영상을 2번 올립니다. 네, 저는 동영상의 조회수는 전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온 것이 지난 바로 전에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조선일보 중국통에 가서 조선일보 플로그에서 글을 써오다가 조선일보에서 플로그를 이렇게 크로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기로 왔거든요. 네이버로 왔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다음에서도 내가 글을 많이 써 올렸어요. 다음에 플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글이 네이버 플로그에 있는 천문명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목은 같아요. 그 글보다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도 일반적인 중국에 관한 얘기들이나 생활생활 느끼는 그런 걸 많이 써 올린 것들이 다음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네이버 쪽으로 많이 돌아왔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다음도 네이버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의 이 글이 분명 이제 글이나 동영상이나 사람이 보고 느끼는 효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지금 추세가 어느 쪽으로 많이 돌아가냐면 이렇게 동영상 쪽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편씩 글을 써왔거든요. 10여 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써왔는데, 제가 최근 글에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동영상에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지금 동영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글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하나 단상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글은 막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지력을 정리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는 게 되게 고통이 많이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동영상은 제가 좀 어눌하게 말을 좀 못하고 또 헛말 또 하고 또 어떤 때는 생각이 좀 이렇게 단어가 튀어나오질 않아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 동영상 스피커만큼이나 이제 나중에 잘하겠죠. 근데 저는 뭐 좋아요, 뭐 구독해주세요 이거 저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글을 쓰는 근본적인 거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펼쳐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는 나의 글을 통해서 내 동영상을 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딱 돌아오길 바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이 딱 봐도 도와도 되고요. 억만 명, 몇십만 명, 몇백명이 봐서도 한두 명 예수님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 저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소재가 많아요. 저는 엄청 소재가 많습니다. 엄청 소재가 많은데 지금도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면 한 100여 편의 하나님에 관련되는 얘기하고 주용 얘기하고 사지명 얘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현실에 관한 얘기도 좀 써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이렇게 우려내거나 그걸 다시 리바이벌에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냥 구구장창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나 세상 일이나 주역과 명리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하면은요 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공평하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뉴스 브리핑 해가지고 황장수나 조갑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리 있게 여러 가지 전상에 대한 통계학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공평호의 저기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정기재 칼럼인가 그 사람하고 이 대담하는 게 딱 봤는데 자기가 하루에 한 7, 8분 짧은 5분 뭐 이렇게 5분 정도 길면 10분 정도 해가지고 자주 올린다. 하루에 5편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얘기해 자기는 책 한 권을 쓰려면 6개월을 막 자료조사하고 뭐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동영상 올리는 것이
자기는 더 편하고 아주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5편씩은 올리시다 그러더라고요. 저요? 아이고, 제가 생활 여건만 딱 되면요. 5편이요? 하루에 10편 돌려요. 10편들. 자신합니다. 다 주제가 다르고 소재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 자신합니다. 왜? 제가 10여 년 동안에 글 써 올리는 그 내용과 소재가 그것도 다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 영적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거, 주에 관한 거, 명리에 관한 거, 오해에 관한 거, 인간 남녀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인생살이에 관한 거, 그 얘기를 쭉 정리한 것이 10년 동안에 한 100여 편이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읽고 나서 우려서 다시 동영상에 올리고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32살, 3살 이때에 그 하나님을 되게 불같이 만났어요. 상당히 불같이 만났습니다. 이게 불 받은 건 제가 압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세상을 이렇게 확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신비운사도 많이 겪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쫓고 병고진자 이거 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예언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는 실제로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에 이제 기도의 그 탑을 싼 다음에 그걸 세상적으로 노력하면은 된다, 이제 그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설교 목사가 있어요. 보통 요즘 교회 목사들 다 그런 식의 설교를 하죠. 그래서 난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막 저기 오고 나서 그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할 때, 그때 그 내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심령 기도할 때 이 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게 심령 기도를 딱 할 때, 내가 너를 들여 큰 틀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방언 통변하면서 예언하면서 한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는 이 사주명례 이런 거는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면 안 된다, 미신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긍기적으로 알고 있고 아주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큰일 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의 전형적으로 이명박 장로처럼 큰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 이 나라 대통령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명리의 세계나 이 귀신 세계나 마귀의 세계의 얘기를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저는 거짓말이랑 100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99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내 앞날을 이렇게 예수에서 나타내 아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언 기도하는 그 이집사라고 하는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환상을 봤어요. 저한테 10년 때 환상을 봤어요. 큰 산이 있고 파란 딱 뜨는 하늘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그 집사는 이렇게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항상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른손이, 여기 때는 오른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 나한테 빨려 들어가는데 손이 저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자기도 도대체 이런 경험을 처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령 기도하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 큰 뜻을 품고 있는데 자기도 뭔지 모르겠답니다. 그게 모르겠대. 뭐냐면은 내가 성령의 은사 받고 뭐 이렇게 귀신 쫓고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심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딱 하나님은 세상으로 확 집어넣은 거예요. 확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선 거기서 내가 되게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말고, 제가 오늘 얘기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말고 분명히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가 기도하는데 딱 그때 그것이 뭐냐면 사주 명리 주역이다. 이걸 내가 딱 알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했더니 무조건 교회 목사 새끼들이 그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 본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법칙이 다 나타나는데 그걸 주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 대막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명리에는 이 귀신 세계 얘기를 엄청 많이 다룹니다. 많이 나타나요.
귀문살, 원진살, 백호살 뭐 이렇게 아주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전당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상한 기적 펼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딱 하는데 명률도 똑같이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다 나타나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이게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내가 신령 예언기도 받았을 때 너를 통해서 큰 뜻을 하겠다 하는 거는 나를 40명이 가르치기 해가지고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의 은사로서 그 종을 만들겠다 하면서 키워왔던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천리명리 이게 글을 읽고서요 상당히 고백을 많이 해요. 이제는 교회 다니고 뭘 이렇게 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놓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진정한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영적인 단계에도 큰 종의 반열의 순서가 이렇게 계급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도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일만 했고 능력도 줘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뚝 해가지고 나타내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엘이나 뭐 요엘이나 구약시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제가 이제 교회 목사나 저기처럼 이렇게 하질 않고 세상에 나가서 명주라는 걸 하면서 악에 물든 자, 귀신에 쩔은 자, 세상에 돈과 명예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놈들을 딱 깨달아도 그 이면에 참다운 진리의 더 큰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교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듯이 교회 가는 그 자체는요.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도 하나님 뜻을 배우러 가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교사예요. 교사하고 목사 같은 반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종인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일개 장로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네가 뭔데 주의 종인 목사인 나를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건요 내가 봐도 너무 영적인 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의 반대에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저는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전하면서 하는 거고 요즘에서는 글 안 쓰고 동영상 올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간 나가지고 여건이 되면 자주 올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동영상 자주 보고서는요 자연스럽게 믿음도 크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무슨 주제 가지고 얘기하면은 명리의 성경적 근거를 해가지고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사주명리 주역으로 하느냐 이 얘기 딱 하면요 나는 그냥 아유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막 제껴놓는 아예 제껴놓는 사람 있어요. 가장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면 안 된다 뭐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볼 땐 참 무지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저기 하면 그냥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근데 이것이요 명리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라는 거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보면은 2010년도 10월달 글에 아주 명백히 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문재인 사주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명리 성경적 근거 이것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해년운세 요거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명리 성경적 근거면요 그 얘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보통 예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요 주술적으로 해가지고 감샘보살 남이하면 다 이렇게 없는 걸 주술행위나 그 다음에 남녀 호랑행기에서 남녀 호랑행기 이렇게 외우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복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냥 계속 비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108번 절하는 거 3000번 절하는 거 그것도 다 주술행위하고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거하고는 그게 쉽게 말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게 무작정 비는 거라 그래. 이게 주술행위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술하는 그 자체인데 그런 걸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한 영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는요 하나님 대책대책 받고 거기에는 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상한 영, 상한 심령을 자기 앞에 와가지고 고백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고 뭐 땅 팔아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듣기 싫다 그러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거는 영의 기능 중에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본연적인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회복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저기로 가는데 명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마귀에 주도하는 겁니다. 마귀에 주도한다는 거는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은 마귀에 주도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에 주도한 법칙으로 동양 선현들이 6,000년간 경험으로 발견하고 정리한 60징계의 통계 학문입니다. 요거는요 아주 명백한 학문입니다. 통계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기서 운기 73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큰 틀에 내 운명은 70%가 정해졌어요. 30%가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좋은 운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선 그 100%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나쁜 운이 왔더라도 70% 나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막 하면은 40%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 이제 개운하는 거나 영적인 세계에 하나에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명리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식진법은 육식갑자를 얘기합니다. 육식갑자를 다 통틀어가지고 음양오행의 그 섭리나 그거는 거기서 다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육식진법을 해가지고 고추를 안에서 그냥 돕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일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60에 60 해가지고선 3600까지 경우수를 딱 밝혀내면요 고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지의 경우의 수는 51만 8400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남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가지가 넘죠. 그 다음에 시도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그 12진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0분 단위로 해가지고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인간이 한 그 경우의 수는 한 1000만 가지 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그러니까 시간이 같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동일한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네이버 프로 천민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서 왔습니다. 그것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귀가 주도한다는 그 얘기는 성경 어디에 나왔냐면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세상 권세와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한국의 서적은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이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드 파워 앤드 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파워는 그야말로 권세죠. 웰스는 부예요, 부. 그러니까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은 마귀가 지배하는 법칙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그 나이 든 사람이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소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얘기도 나오지만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한테 이렇게 실험받는 그 과정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의 모든 그 영광스럽고 이렇게 고통 없이 지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자연 물체적으로 풍부함을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서 인간한테 자유와 자율권을 주면서 마귀한테 넘겨준 것이 세상 권세와 그 부입니다. 그런 영적인 얘기로 또 민감한 얘기니까 또 나중에 내가 시간 돼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권세의 부는 딱 잡고 있습니다. 그건 찾기 천리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요거 가지고 세상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세상 돈과
부귀, 영화 이거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를 요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목사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서 축복 그런데 사람들 축복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 돈이죠. 두 번째 출세하는 거죠. 세 번째 건강이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부수적인 요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누가복음 4장 6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라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도 이렇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마귀는 시험 당하냐면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 지배하는 이 지구상에서 자연물질 법칙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 권세와 그 부를 쥐고 있는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제 저기 한국 성경 우리나라 글 성경에는 세상 권세와 영광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바이블 여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파워 앤드 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무슨 되면 이 has all been handed over to me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나한테 넘겨진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마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와 부 이것 자체는 다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았다 하면서 세상에 돈 말고 출세한 사람들이요. 내가 딱 보면 이 글에도 자주 썼지만요. 마귀 축복을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 너 지옥 가기 되게 빠르겠네. 나 그 얘기 딱 해버립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하고는 그 대중적이고 그 포괄적인 총괄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개개인에서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명백히 구분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죠. 영혼 육이 되는데 이거 영혼 하나님 마음이라 해가지고서 양심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꾼다든가 뭐 예시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기능적으로 얘기를 했죠. 본연의 나는 그야말로 지정이는 자기 정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정을 그렇게 한다니까 세상 도덕이나 예의나 인심이나 관습이나 그 다음에 규범에 따라가지고 하는 잘 다듬으면은 쉽게 하면은 철학이나 사사상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격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양심하고 정신을 합쳐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육체의 법칙은 자연 육체의 법칙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죠. 동양소년들이 육정량 경험으로 발견하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 자체는요. 그러니까 자연 육체의 법칙은 쉽게 말하자면 음양 오행의 사주 명리가 명백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기 봐 로마서 7장 23절 25절 이렇게 보면은요 분명히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은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죄의 법이에요. 바로 직전에 제가 얘기할 때 성령의 법칙을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성령의 법칙 이전에 육신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딱 설명한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을 갚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자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순수하고 좋은 쪽의 의미를 가게끔 자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5장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지금 여면은 천문명리 하나님의 가면은 2016년 10월 글에는 지금 거기에 내가 인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내가 그 플러그의 천문명령 하나님의 2016 유시 얼굴에 제가 성경지 인용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뭐냐면 육신의 법칙이라고 해서 분명히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육신의 법칙, 하나님 법칙은 성경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이죠. 그럼 육신의 법칙은 뭐냐? 그게 바로 명리라는 겁니다. 명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동양선현들이 성경만큼은 오래된 역사 속에 동양선현들이 뭐 옛날에 은주시대 뭐 각골문자 그 다음에 그 주역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생돼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 근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영적인 활동 중에 부지불식에 나는 꿈이나 예시나 환상이나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생년월일 시도해가지고 그걸 딱 잡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경험으로 발견 정리 60집의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명리학은 절대 통계학입니다. 70% 이렇게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받쳐낸 통계 학문이에요. 그 틀에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통계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선 그 육신의 법칙 이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자연의 법칙이자 곧 명리하고 주역이고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이 사지명리라는 얘기죠. 요거는요 명확히 나와요. 그래가지고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법을 성경에 구구절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 많이 펼치면서 기사의적을 통해가지고 그 천국 세계를 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를 개개인적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세계나 영원중을 딱 파헤쳐가지고서 딱딱딱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딱 보면은 그 성경에서는 영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그 저기를 성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 육체의 법칙은 그 사도 바울도 오로 공건당하면서 자꾸 그거를 있는 거를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동양선현들이 6천년 경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 저 같은 사람이 돕는 게 성령에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께 돕게끔으로 보혜사 성령이 있습니다. 그 삼일차남이 해가지고 그걸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실제로 이렇게 운행하면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이 딱 와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그 본연의 영 속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해가지고 내 새끼다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자꾸 하나님 일정이나 하나님 생각적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마귀한테 자꾸 시달림 받고 연단 받으면서 되지 않고 막 고통받지만 성령을 딱 받으면요 자꾸 보호하시면 안위하시면서 끝까지 천갈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보존하고 다 이렇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이 지구상에 딱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마귀였죠. 이게 사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타락천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떨어진 자 귀신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다 끝나지 않는데 거기 딱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 땅에 남아서 디글디글 귀신으로 사느냐, 예수님 잘 믿어서 천사에 있는 북극성 쪽에 천국에 가느냐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사세요. 이거는요 자기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뭐 부동산 해가지고 넉넉하게 잘 살고 뭐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나 제사 잘 모시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고마움으로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다. 예수님 내 구주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내 그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를 믿는 순간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지 혼적인 생활에서 영의 생에 하나님 마음을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려는 뜻이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교회 성당 다니고 특히 주일 참석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초대도 있고 지난 동영상도 얘기했지만요, 교회 가면은요 지금 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영적인 사람 제가 가면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시석이 돼요. 믿음이 장성하는 게 깎입니다. 특히 성령받은 그걸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 성령받은 목사나 이 신부가 이렇게 메시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게 뭐 혼적인 거나 인격이나 철학이나 뭐 예의나 도덕 이런 거만 강조하는 식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게 지난 작년에 동영상 할 때 예수님 믿는데 돈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돈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은 돈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상한 마음만 달라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만 달라야지 돈 달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믿고 사는데 돈 들어가는 전혀 없습니다. 왜 돈 들어갑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할 건데 왜 11조헌금이요? 그거는요 교회 목사들 먹고 살기 위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오직 주일 넘으면 자기가 번 거 가지고서 남에게 도우면서 목회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돈 들어가는 일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많이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영성과 성화의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악마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가요. 근데 가면 예수님이 딱 셨을 때 너 어떻게 왔느냐 할 때 너는 세상에 살 때 뭐 하면서 왔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적이 없지만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거예요.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죽었을 때 자신이 주님에 대한 열망과 영생의 기준 하늘나라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딱 돌아갈 때 한 말처럼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다 천국 갔어요. 다 천국 갔습니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다녀가지고선 목사들이 나오면 주변에 보면은 뒤에 헌금한 사람 이렇게 쭉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보면 쪽팔리죠. 그러면 헌금이나 옷이 남녀에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상한 심령이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나 친밀적인 그 틀에서 박히는 그것보다는요 자기 마음의 상한 심령이나 그 마음을 자꾸 예수님한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